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영적인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육신의 질병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남성분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들 많은 곳에 혼자 남성으로 있으면요, 참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어색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남성들만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더 어색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른 남성분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그 예민한 시간 질풍노도의 시기, 그 사춘기 때에 어머니 그리고 누나, 여동생하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기억은 야구장 한번 가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 속에서 장점으로는 섬세하고 따뜻한 부분을 많이 배웠고요. 단점으로는 남성적인 그 강인한 그 거친 매력, 남성미를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도전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을 했고요.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집사람도 여자고 또 딸이고 딸. 여러분 뭡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6년 동안 여성들하고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성들하고만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의 남성미가 좀 발달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하고만 살아오면서 이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같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풀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드라마만 보면은 문제겠지만은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 헤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주로 뭐냐 하면은요, 불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막 깨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스토리들, 아내가 쓰는 그 유행어가 있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쓰는 유행어가 뭐예요? 부셔버릴 거야,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주로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 가운데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를 써가시는지를 함께 느끼시면서, 보통은 남성이 외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외도한 아내, 간음한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서 참 인상적입니다. 드라마랑 다른 것은 외도한 아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부셔버릴 거야를 호세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정말 부셔버리며 복수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때리시지만은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간음한 아내를 다시 끌어안게 하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이 음란한 아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태어난 3남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음란한 아내에 대한 이혼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혼 선언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미 임신을 해서 아이들을 다 낳았는데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바람난 엄마,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입니까? 엄마의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엄마, 그 고멜, 그저 사랑의 감정을 따라가지고 사랑의 감정에 빠져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면서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 온갖 것들을 다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좋다고 아이들을 떠나버리고 간 그 엄마, 나쁜 엄마 고멜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합니다. 사랑이 좋다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그 악한 엄마 고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딨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멜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왜 배은망덕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온갖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의식주 모든 것들을 마치 우상들이 다 주었다고 믿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갖 쾌락을 따라서 그 속삭이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떡과 또 물과 양털, 삶, 기름, 술들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의식주를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다 지어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한 자들을 사랑하며 떠난 음란한 아내 고멜의 길을 막으시고요,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더 이상 헛된 우상들을 계속 따라가지 않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픈 가시를 줘가지고 통증을 느끼게도 하시고 담을 쌓으셔가지고 꽉 막혀서 앞뒤로 가지 못하게, 그냥 어둠 속에서 꽉 막히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 보고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주십니다. 그리고 막으십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앞뒤를 꽉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일고 던져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물고기 뱃속처럼 그냥 어둠 속에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구나, 담을 주시는 거구나, 담을 쌓아가지고 꽉 막히게 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 길은 죽는 길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하고 다시 본 남편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걸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요나처럼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는요, 5절 끝에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누가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도로 빼앗을 것인데 그제서야 내가 준 것임을 니네들이 깨닫겠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을, 내가 지금 사는 것, 사는 곳,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았고 그것들을 다 잘 사용하다가 다시 주의 손을 붙들고 거기로 가노라. 돌아온 곳으로 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정확하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너희들을 사랑해 주었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왜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이 되어서 우상들을 따라가느냐? 그것들을 왜 사랑하느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나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엄청난 사랑을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신 사건,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고멜을 향하여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